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박민우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프로필은 블로그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요한 마가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넓게는 AD 50년에서 70년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당시에 박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로 황제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정한다면 AD 60년에서 68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신자로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작성되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1차 수신자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좀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넓게는 우리 모두도 해당되겠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나머지 5절과 8절은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2절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무슨 뜻인지. 이 말은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왜 세례 요한을 보낼까요? 어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분을 가리켜 말라기 3장에서는 언약의 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을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을 알려주는 일을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까요? 또 어떻게 예비할까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탄케 한다는 말은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평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평평하게 한다고 합니다. 평탄케 한다고 하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냥 잘 닦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도로를 잘 정비하는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이 오실 때 모든 육체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본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분이 오신 길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가리켜 모든 육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곧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 땅,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4절에 나오는 골짜기, 산, 거친 땅, 험한 곳을 가리켜 모든 육체라고 말을 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 길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가복음에서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문의 문맥에 이해하는 것이 옳겠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오실 그분을 위해서 곧게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게 한다는 말은 삐뚤어지거나 울퉁불퉁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것을 잘 펴서 원래대로 반듯하게 만드는 것을 곧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람으로 말했으니까 어긋나거나 뒤틀린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반듯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가리켜 곧게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라기서 3장 4장에서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선지자가 마치 엘리야와 같은데 그가 와서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 앞으로 그 마음이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곧게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 있다 또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이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준 곳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어디서 주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즉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어야 되죠. 사람에 주는 것이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맞죠? 보통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또는 적막한 곳 또는 짐승들이 사는 곳, 이곳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또 왜 광야에서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아마도 사람이 없는데 그곳을 줬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또는 의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앞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같이 연관해서 본다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미리 와서 오실 그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마음에 화답하도록, 그분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그 사람들의 변화된 마음, 즉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도 그냥 단순히 광야, 진짜 광야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맥에 맞는 것이죠. 즉 여기서 광야도 그냥 진짜 광야일 수도 있지만, 광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광야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보다 맞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광야는 출애굽의 광야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알려줍니다. 뭐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40년 동안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같은지, 하나님 앞으로 떨어져 나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하며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광야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불평했고, 시원하게 해줘도 불평했고, 따뜻하게 해줘도 불평합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불을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느냐?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연관시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 현재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시작이라 말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회개하시오. 그리고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를 다 내어놓고 엎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분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만드는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 어떻게 다를까요? 세례 요한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 그 앞에 엎드리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오실 분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백이네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사야 41장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서 기쁜 소식 전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 그를 하는 자, 그분을 가리켜 기쁜 소식 전할 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할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10장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죠. 10장 4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은 종으로 오신 겁니다.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역할을, 이 역할을 말라기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언한 것이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지만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